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설교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도덕 기준, 세상의 죄의 기준은 밖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의 죄를 실제 지은 죄와 동일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죄는 아직 우리가 세상에 열매를 맺지 않았기에 충분히 그 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마음의 죄를 죽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책 죄 죽이기를 보게 되면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가 아니라 죄의 경향성, 죄를 향하는 그 방향성의 약화는 마음 안에 작용하는 죄의 성향을 죽임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죽여야 함을 배웠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거룩한 생각으로 죄의 욕구를 물리쳐야 합니다. 청년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일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에 육신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창피한 고백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간증, 저가 죄와 싸운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문득 생각나는 그 음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음란 동영상도 끊었고요. 음란함에 이르는 모든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으로 짓는 음란함을 쉽게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극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이 참 이상야릇했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발전한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면서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났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알았기 때문에 이 꿈이 그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쯤에 선을 향하는 제 자아가 꿈에서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정말 안 돼 하면서 정말 꿈을 찢고 깨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음란의 문제를 완벽히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험이 죄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과 힘이 되었습니다. 의지를 발휘하면 내 무의식의 영역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마음의 죄는 철저히 나와 내 안의 죄와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가 열매 맺기 전에 유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이 마음의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사단이 죄를 매개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아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특성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죄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죄로부터 이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해안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체 설교의 중심 주제를 예화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를 잘 이해한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 아는 것입니다. 보일링 프로그 신드롬, 보일링 프로그 증후군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이 비커 안에 따뜻한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당장 개구리는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나 찬물을 넣은 비커 안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데피기 시작하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처음에는 차가워서 별로 활동이 없다가 조금 활동할 만한 온도가 되면 막 개구리가 막 열심히 막 헤엄치고 막 합니다. 그러다 계속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개구리도 뭔가 이상한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니다 싶어서 이 비커를 떨쳐 나오려고 하는데 벌써 이 개구리의 몸이 익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물에 익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사단은 죄를 매개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바는 우리의 멸망과 파멸과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력하는 바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온도들을 높임으로써 죄의 온도들을 전체적으로 높임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음을 자각할 때쯤 되면 내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개구리와 같은 처지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죄된 환경과 온도를 높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함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음란함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게 문화죠. 그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틀에서 벗어나 그 수영복 입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수영장 바로 한 발짝만 나가도 정말 이상하거나 좀 난리가 나겠죠. 반대로 수영장에서 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색하고 이상한 건 아닙니까? 이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음란함이 문화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친숙하게 접하는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옷을 입고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큰 스푼으로 설탕을 퍼서 이게 드실 분이 있습니까? 설탕으로 큰 스푼 퍼서 3숟가락 드실 분 있습니까? 나는 평소 3숟가락씩 먹는다. 설탕 3스푼.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한 스푼도 먹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짜장면 한 그릇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나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어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즐겨 먹죠. 근데 여러분, 그 짜장면에 설탕 큰 스푼 3스푼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문화의 옷을 입게 되면 부담 없이 그 죄를 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TV를 틀면 경쟁을 하든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 자극적이고 태폐적인 기사와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면 마치 이 춤이 무슨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럴 춤을 추는 아이들도 대부분 17살, 18살 아이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형을 쉬쉬 숨기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성형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은 방송에 나와 혼전 임신도 혼수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파급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에 운영할 때 회사 여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임신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직원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임신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문제의식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 그 여직원을 보면서 그냥 알았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지금 온도가 올라간 것이 느껴집니까? 제가 어릴 적에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키스 장면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화면이 바뀌거나 갑자기 줌 아웃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뭐 메밀꽃 필 무렵이 있었는데 남자 두 주인공이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하더니 쓰러졌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올라가더니 달을 찍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막 카메라가 돌아서 물레방아 뒤쪽을 찍거나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제 고3 때 인상 깊은 드라마가 그 최수종, 최신실 드라마의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국민 드라마였죠. 한 50%, 60% 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키스신이 그 드라마 맨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난데없이 뽀뽀를 하고 막 상반신을 드러내고 목욕신이 등장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능 프로에서도 뽀뽀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한 연예인이 동성애자를 커밍아웃 함으로써 완전 매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에 볼 수 없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틀렸다고 하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동성애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에 불륜을 저지른 남자 주인공이 그것도 아내에게 사랑한 게 죄냐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인기 드라마의 소재가 불륜과 간통, 간음, 뭐 동성애가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분, 온도가 올라간 게 느껴집니까? 과거 20, 30년 전과 지금의 온도가 올라간 게 느껴지냐 이 말입니다. 캐나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입양까지 합법했던 캐나다를 보게 되면 그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나 이런 교육용 프로그램 보면 남자가 부모로 돼 있고 뭐 여자가 이렇게 부모로 돼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10대 미혼모가 엄청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어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명에 3명, 4명이 미혼모라고 합니다. 10명에 3명, 4명이. 우리가 아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엄마나 아빠가 되는데 그게 비율이 30%, 40%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려면 불법 비디오나 책을 통해서 받고 그것도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봤지만 요즘은 아이들 손에 들리는 핸드폰으로 아주 쉽게 접근합니다. 엄마 싹 그냥 눌러버리면 끝나요. 아무 해니까 열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모 주민번호면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 자녀들이 다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청년들은 제가 고리따분하다, 고지식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는 과거보다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죄짓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통신사 제품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답이야. 어느 젊은이가 밤새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그의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게임으로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직접 죽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행동하기를 주저하는데 그때 TV 광고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답이야. 그 말을 듣고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듯 칼로 안면도 없는 지나간 사람을 무참히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인데 다시 게임을 해서 기분을 풀어야겠어 하고 게임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화 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송이나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홀로서기 하라고. 네 삶의 주인은 너라고. 네 생각이 답이라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라 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죄를 권유하면 거부감이 일어도 우리가 누군가의 통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말하면 죄 짓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영적인 실제가 그리스도 연합 안에 있는데 이러한 주체성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방해하고 독립적인 홀로서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서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동물 그런 것들을 좀 즐겨보는 편인데, 장인어른이 좋아해서 참 즐겨보는 편인데, 그때 이제 사자들이 얼룩말 무리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사자 무리들이 막 집단으로 막 공격하면 막 얼룩말이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막 난리가 나죠. 그러는 와중에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얼룩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공격의 목표가 되는 거죠. 홀로 딱 선 그때부터 사자들이 그 새끼 얼룩말을 공격해서 뜯어먹습니다. 그 부모는 저기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재가 되면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보호자가 떠난 우리를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단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상상만 해보십시오. 사단 마귀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우오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은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무관심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도 신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피를 흘리든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만 한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이기는데 적당히 싸우는 흉내만 내니 죄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나를 망가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을 이끄는 이 죄를 증오하고 죄를 멀리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죄와 더불어 친구 삼고 또 죄를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악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치명적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사단은 감추어 주기도 합니다. 자각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고칠 수 없을 때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암을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현대의학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그때라도 드러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마지막이라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는 동안 죄가 드러나면 회개라도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면 그런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살아생전에 드러나든 죽어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과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신문에 실렸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취방에 있던 그런 노트북과 돈 10만 원을 도둑맞게 됩니다.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 그 일이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 노트북에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젊은 시절 과거 여자친구와 찍은 문제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자신의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어디 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알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회사를 끝나고 저녁이 되면 자신이 동영상이 올라간 사이트를 찾아내고 아침이 되어 그 사이트 사무실을 찾아가 읍소하고 협박하고 지워달라고 부탁하며 하는 것들이 하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공유 사이트만 해도 수백 개만 넘쳐 흐르고 그것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또 올리게 되면 원천적인 봉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수백 개의 사이트를 뒤지고 확인하며 사는 이 남자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간이 병들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금 결혼한 아내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조카들이 다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자신의 동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니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켜서 검색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은 죄, 특히 은밀한 죄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는 동안 드러나지 않는다면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죄로 어떻게 몰아가는지 살펴보았고 이 죄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니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며 죄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의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사단은 서서히 온도를 높여 세상이 죄에 대해 둔감하게 함으로써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게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죄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착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죄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의의 기준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가 높아지니 죄에 대해 민감한 거고 그래서 자기의 조그만 죄에도 이렇게 크게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야, 주위를 봐.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나 은밀한 죄,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지어서 죄같이 보이지 않는 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 사기, 강도 이런 것들은 죄란 분명한 인식이 있기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짓는 죄는 죄같이 여겨지지 않아서 죄를 쉽게 허용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반대로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순교한 기독교인이자 시인인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은 바람이 불 때 잎새가 파르르 흔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살랑살랑 부는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죄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적은 이 사단과 그 졸개 마귀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표준 세번역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PPT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재다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사단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사단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함으로써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죄짓게 해서 벌받게 하고 망가뜨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된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냥 말씀 열심히 듣는 것으로 절대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을 벌려 회개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회개를 하는데도 죄 가운데 거하며 사단에 종속된 삶을 살아갈까요? 제가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탁자를 치는 것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집니다. 이런 속도로 이렇게 죄를 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 짓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는 똑같은 속도로 지면서 그냥 아파한다는 것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죄 짓고 잠시 아파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 회개를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회개란 전적인 삶의 전환, 방향 전환인데 단순히 뉘우치고 그냥 반성하고 잠시 그냥 아파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한 방울 뚝 흘려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전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전환이 없다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근거지를 싹 드러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거지, 그 사람들을 온전히 드러내야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만 만나면 내가 꼭 이런 죄를 진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절교를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매체 또는 어떤 방향으로 자꾸 그 죄를 짓게 만들면 그것들은 부숴버리고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여기서 울면서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은혜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금방 떨어집니다. 은혜는 금방 떨어집니다. 죄에 대한 그런 것도 금방 떨어져요. 결국 그 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연구 루트도 자기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곳을 후벼 파내야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 썩게 마련입니다. 피가 나올 때까지 쭉쭉 짜야 됩니다. 짜면 새살이 돋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고 의의 기준을 높으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나와 말씀을 듣고 틈만 나면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과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쫓아다니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신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여러분, 한 주 빠진다고 생각하시죠? 한 주 빠지면 14일 동안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7일 동안 말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13일 정도까지 말씀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죄의 온도가 70도 막 그렇게 끓고 있어요. 지금 끓기 막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곧 끓어 넘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의 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죄의 쏘막비가 막 쏟아지는데 허름한 비닐우산 하나 내주면서 여러분에게 내보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에 3, 40분 말씀 듣고 어떻게 삽니까? 나머지 167시간은 죄에 대한 얘기만 듣고 죄에 대한 성경만 보고 자라는데 30분 아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이 죄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밖은 지금 죄의 소나기가 폭풍우치 쓰나미처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냥 허름한 비닐우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최대한 죄의 비를 덜 맞고 다음 주에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는 동성결혼과 동성애 합법화도 곧 되리라 믿습니다. 믿을 게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해요. 점점 죄가 죄같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미국도 옛날엔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도 20, 30년 전에는 그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다 합법화 됐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제 죄가 죄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방송이나 뭐 제가 넷플릭스보다 끊었는데 뭐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 그거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보면 뭐 동성애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싸고 좋아서 봤는데 다 끊어버렸어요. 아울러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을 끊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죄로 이끌고 자꾸 내 생각을 자꾸 하는 것들을 끊어야만 그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울러 들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남게 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높아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죄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의 과거와 무엇이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준도 발전했지만 죄를 대하는 태도, 죄라 여겨지는 기준이 많이 낮아졌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몸이 굳어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개구리의 신세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문화의 옷을 입혀 또는 쉽게 접하는 것들의 옷을 입혀 부담 없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인식과 자각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제약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의 기준을 높이고 죄의 민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단 죽기까지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를 미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정말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죄에 대해 정말 둔감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 무식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에 당당히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만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더 아버지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 대해 공부하기 원합니다. 죄에 무식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이 뜨거워졌는지요, 얼마나 세상의 온도가 올라갔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다면 그 개구리 비커 안에서 죽어가던 개구리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을 아버지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현 상황을 아버지 영원히 밝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점점 세상은 죄악과 친숙해지고 죄가 죄같이 여기지 않은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아버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아버지 정말 떨었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죄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민감도를 높이고 의의 기준을 높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게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만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